여성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사업은 매년 2배로 성장을 했고, 그녀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마이다스의 손, 황금을 만드는 손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화려한 그리고 또 멋진 대형 세미나 룸을 몇 개씩 소유하면서 더욱더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그녀가 손을 대는 사업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실패의 자리는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리해가며 확장했던 사업체들 가운데 하나둘씩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녀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사업체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녀 곁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압박해오는 은행의 독촉에 그녀는 피가 마르는 듯한 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힘이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사업의 확장과 그리고 내실을 다지지 않고 화려하게 꾸미려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사업 방식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가장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몇 남지 않은 직원들과 함께 그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 9년이 지난 뒤에 그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의 공동 저자인 세리 카터 스콧 박사,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일 내가 어이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 실패의 자리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리였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는 적어도 한 번씩 실패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실패의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올해는 내가 꼭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이 아침에, 이 7월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공하신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신 삶이었습니까? 아니, 2022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자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도저도 아니라면 아직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성공인지 실패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투명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또는 불투명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것이 두려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2년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읽어 보시지요.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 곧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한 삶의 자리,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끝자락은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실패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한 달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실패의 자리는 고독과 상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독과 상실의 자리들을 만나셨는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고독과 상실의 아픔, 그 실패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왜 그런 고독과 상실의 자리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독과 상실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장이 시작되어지는 6장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 곧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아사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 역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혹은 아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결국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는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서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제 왕위에 오른 뒤에 특별히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고,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은 블레셋과 암몬 땅 등을 정복하고 블레셋 땅에는 성을 건축하는 등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등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애굽의 변방까지 그렇게 크게 떨치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강성함을 통해서 결국 이 우시야 왕에게는 교만이 찾아들게 되어집니다. 그 강성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은 결국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 일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니 그리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지만 그의 손을 뿌리쳐가며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병이 발병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불러가신 것이지요. 문제는 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이 이사야에게서는 충격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의 나라는 정말로 남유다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은 그를 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귀족으로서 또 우시야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 그렇게 이제 국정에 동참했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을 보며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우시야 왕은 청년 귀족이었던 이사야에게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었고 후원자가 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사야는 말 그대로 끈떨어진 그런 망석중처럼 그가 누리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우시야 왕이 떠나면서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는 상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에게는 깊은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잘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환상, 그런 꿈에 젖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었던 그 우시야 왕을, 그 생명을 불러가셨을 때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상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왕의 권력이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실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물질을 붙듭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건강을 붙듭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신분과 지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있게 하시던가요?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요,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할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내 건강 무너지는 것, 여러분들 순간적이라는 것 체험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물질, 그게 정말로 많은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 입김 한번 부시면 그야말로 종이짝처럼 날아가는 게 우리가 가진 물질 아니던가요? 사회적인 신분, 지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진정 우리가 의지할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착각 속에서 이것이 나를 힘있게 해줄 거라고, 이것이 나를 능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이것이 나를 정말로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되도 않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상실입니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고독의 자리로 넣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하늘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한 번 더 개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때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러한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생전에 파주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낯설고 문선 딴 것은 둘째치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 끝나고 잠시 이쪽 앞길을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길이 여러분들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장화가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진흙벌 같은 그런 자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파주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좀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걷어가신 순간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고독하게 만드시기 위한, 왜요? 그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게는 그런 고독의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독의 자리가 있으신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외로워요. 아, 그러세요? 왜 외로우세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외로워요. 여러분들, 외로운 것과 고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 외로운 것과 고독이 뭐 한 끗 차이지,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게 그거지, 뭐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소외시켰을지라도 내 스스로 그 시간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세에 경건한 영성가였던 이나시오가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요, 그 삶의 자리에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 삶의 자리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영적 고독의 시간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대면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상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독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상실되었을 때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3절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오릅니다.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5절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하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이 5절의 그 끝부분 단 한 단어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였어요?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왕이었고, 그의 힘이었고,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정말로 배경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를 불러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실해가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사야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무엇을 보았다고요? 왕을 보았다. 여러분들, 이사야의 삶의 자리에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왕은 누구입니까? 우시아 왕이었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의 모든 배경이 되는 그런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전에 성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의 삶에 누가 왕이 되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배경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상실한 이사야에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다,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세상의 것을 상실했지만 그래서 영적 고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인 것 같지만, 상실의 자리인 것 같지만, 고독했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무엇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5절의 말씀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이 왕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게 돼요? 나의 실존, 나의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단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끝장났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올라왔더니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이제 위로받는 게 아니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그는 망하게 될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위기 앞에 자신의 생에서 정말로 부딪혀오는 그 상실과 고독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올랐던, 어찌 보면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래서 상실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독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독이 나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걷어가시고 고독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내 존재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호람되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자기 존재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40년의 생애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 애굽의 모든 화려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권력과 힘들이 하루아침에 상실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고독의 시간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던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당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당당함, 그 자신감, 그 힘과 능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셨을 때 그 상실감에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렇게 깊은 고독과 상실의 자리를 보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의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고,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능력으로도 그는 충분히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걷어가신 그 모든 상실 앞에서, 고독의 시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겸비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상실시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독의 자리에 집어넣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겸비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시는 거지요.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엎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실하셨습니까?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짐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모세에게 하나님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요,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술은요 말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하는 곳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들이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나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즉 입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는 전 인격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경건한 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뼈저리게 느낀 이사야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에 되었다는 것은 그를 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모든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쓰러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말로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상실과 고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실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으로, 또 내가 의지하는 그 우시아 왕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주인은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의 통치자는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 은혜로, 내가 주는 그 힘으로 이제는 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바로 이사야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입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참고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고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바로 이 고백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실과 그리고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을 보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활동했던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가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그런 가수이자 영화 배우입니다. 원래는 가수로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뮤지컬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로도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분인데, 에텔 워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녀가 활동하던 시대에 꽤 많은 인정과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로서 인기 절정의 배우로서 많은 명예와 인기와 또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텔 워터스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 사랑, 그 환호와 갈채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드리워졌던 고독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절 나의 마음은 언제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인생의 가장 후반기, 아니 마지막 자리에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것 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렸을 때, 그분께 내 삶의 모두를 내어놓았을 때 그분은 나를 부수셨고 그리고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내 나이 40에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생에서 그 아팠던 고독이라는 병마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시기에 그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그 화려한 배우로서 가수로서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늘 선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의 터닝포인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자신이 가장 실패한 자리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실하셨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 입김 한 번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을 그토록 움켜잡고 이것이 내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상실시키기 전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나가 1대1로 만나는 고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지시고 빚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영적인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끄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잃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던 그 상실과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실과 고통의 자리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고독과 상실로 인한 그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